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영성훈련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배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 읽기고, 두 번째는 묵상하기, 세 번째는 기도하기, 네 번째는 대면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네 가지 훈련 중에서 세 번째인 기도하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훈련이며 이는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기도를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서 그냥 응답받는 것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떠나서 이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기도를 바라보는 이러한 잘못된 시각으로 인해서 응답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의 첫 단추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결속력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야 하는데요. 이 아버지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심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진심으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것은 진심으로 대접하기가 기도의 주인공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예로는 성경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본문인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본인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 후에 엘리야는 물로 흠뻑 젖은 제단을 불태우는 기적을 보여주고, 이것을 본 백성들은 뒤쪽에서 이것을 본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바른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며 믿음으로 영성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해서 새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거나 그런 관계를 만들기에는 소홀하고 되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진영입니다. 그 발표하실 때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기도의 주인공이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저를 통해라는 말이 나를 통해서라는 거는 내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한다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기도라면 애초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기도가 이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라는 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통해서라는 건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의 기도지 나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양희주입니다. 응답받는 게 기준이 아니라 관계 맺는 것을 그 목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 자신의 간절함이 담기지 않으면 어쨌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결국 관계 맺는 것도 깊은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된다고 봐요. 형성이 돼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계조차 형성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가 신현빈 친구가 발제를 했고, 오늘은 기도를 질문을 두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17명 했는데 대폭 줄었어요. 첫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저를 통해서라는 이야기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기에 대해서 그 발제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로 이 부분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질문 좋았고 대답 좋았어요. 그 대답은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를 사용하셔서, 이게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 만들어 주시는 게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 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곧 내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궁극적으로 주인공은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와서 일하시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할 때 직접적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성, 이게 관계거든. 이게 이제 관계 맺기예요. 그래서 기도가 관계 맺기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두 번째, 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우리 희주의 질문하고 연관되는데, 우리 희주의 그 질문 요지가 이것 같아요. 관계가
깊은 관계가 맺어지려고 하면 감정이 이입이 되고 내 마음이 거기 들어 있을 때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지. 희주야, 목사님이 정리를 제대로 한 거야? 틀렸어? 제대로 한 거야? 오케이. 희주의 질문 요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발제자의 대답은 먼저 그리고 다음이라고 하는 순서에 대해서 순서를 말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주 좋았다. 그리고 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요. 먼저 관계이다. 그리고 이 관계가 전제이다. 이 전제가 충족될 때 응답이 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계 맺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이 두 질문은 사실은 연관돼 있어요. 관계 맺기에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자, 나 좀 잘 봐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내용이에요. 자, 아버지 그럴 때 내가 저 뒤에 우리 예민이하고 필준이하고 앉아서 얘기하라고 할 때 내가 주제를 줬거든.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이제 저쪽 옆에서 앉아 있었어. 둘이 뭔가 얘기하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앞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할 말이 없구먼. 아마 그래서 우리 저 남자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다 둘러봤어요. 다 둘러봤더니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입을 닫고 있어. 근데 여자친구들은 조잘조잘 얘기하고 있어. 아하, 저게 다르구나.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 목사님 어릴 때 우리 그 가정은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어서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전기가 없어가지고 호랑불 알아요? 호롱불 우리는 호랑불이라 그랬어요. 호롱불 하얀 거기에서 거기 석유 담궈 놓고 호롱불 그 두께 이렇게 했다면 거기 심지가 있어서 거기 불 켜놓으면 불이 이렇게 해서 바람 불면 휙 해서 휙 꺼져버리고,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너희들보단 또 어릴 때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 데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우리 그 아버지 집사님이 그때 이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셔요. 저도 이제 물론 교회 다니는데 그냥 그 소경 아저씨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손 붙잡고 가는 정도지 뭐 예수님을 알고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가는 교회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집사님의 기준이 하나 있어. 공부하면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면 일 시킨다.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는 책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혹시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다. 재봉틀, 탁상 재봉틀 알아요? 이렇게 해서 쑥 집어넣으면 탁 들어가고 착 올리면 이제 재봉틀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막 발로 밟아가지고 툭툭툭툭툭툭툭 하는 거 알아요? 영화에 봤어요? 책상은 없었고 유일하게 이제 앉아서 그 밥상 말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 테이블은 재봉틀에 재봉틀. 그래서 재봉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를 갔는데 우리 집에 장티푸스가 들어온 거야. 장티푸스. 장티푸스 뭔지 알아? 1급 전염병이거든. 근데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요 다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랬어요. 내 동생들 중에 나보다 머리가 잘 벗겨진 동생이 있어요. 내가 그 동생 볼 때마다 미안해요. 근데 어떤 동생은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난 잊어버렸어요 그걸. 근데 45이 넘어가지고 거의 50 다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야 그때 우리 집에 장티푸스 옮긴 사람은 니다 그러고 제가 장티푸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퍼뜨려 놓고 내가 얼른 나와버렸어. 나는 얼른 나왔고 다른 동생들이 그냥 죽을 고생한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부모님도 장티푸스를 앓으셨어요. 땀이 그 여름인데 그 장티푸스는 고열이 나요. 고열이 나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지금 바깥에 덥잖아, 그죠? 안 그래도 더운데 이 더운데 이제 그때 시골에는 논을 매야 돼. 그 벼를 심어 놓으면 김 매야 되잖아, 그죠? 논 매야 돼요. 논 매고 이제 밭에 일하고 하는데 혼자서 못 하니까 이제 노을 해서 노하는 거 알죠? 몰라? 일꾼들 사서 이제 일을 해야 돼. 근데 돈이 없으니까 서로 품앗이 해주는 거예요. 품앗이. 오늘은 이 집이 논 매면 가서 이제 같이 매주고, 또 내일은 우리 집에 하면 우리 집에 다 와서 논 매고 이래야 일이 돼.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장티푸스가 들었으니까 열이 나겠죠. 안 그래도 더운데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근데 아픈 티를 내면 사람들이 오라고 안 하겠죠. 나중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45 넘어가지고 50 다 돼갈 때 그때서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노업 안 하고 품앗이 안 해주면 우리 농사 못 짓고, 그러면 우리 형제들 공부 못 할까봐 그걸 숨긴 거야. 그리고 뭐 수건을 찌끈 동에 매시고 그 더운데 끙끙 앓으면서 일을 다 해내신 거예요. 난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친구들 만날 때인데 아버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나는 몰랐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그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난 몰랐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45이 넘고 이제 다 알 것 다 한 그 나이에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얘기할 때 원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하고 탐탁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 하고 이해 안 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만큼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새로워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 딸들이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혹시 이 얘기를 해주면 힘들어할 나이, 상처를 받은 나이가 될 때는 말씀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언제서야 얘기를 해주느냐 하면 다 소화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작업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매우 즐거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리고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대접하는 게 뭔가,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마음 알아요. 이거 하나면 아버지는 되는 거예요. 뭐 안 사드려도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마음 제가 알아요. 이 한마디만 톡 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은 다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지.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다. 관계 맺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계 맺는 거다.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건가? 우리 희주 얘기처럼 감정이 통해야 되지 않아? 그럼 감정이 통해야지. 그게 관계 맺는 거죠. 깊이 관계 맺는 거죠. 아버지 이름.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 나도 하고 싶어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거거든요. 아버지께서 날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아들 기다려 줄게요, 아빠. 나도 내 딸을 기다려 줄게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 대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일. 그 일 내가 하게 해 주셔서, 그게 아버지 대접하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를 대접하는. 우리 친구들도 정말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